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한 번 더 힘찬 목소리로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저도 한 주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든 예배합시다. 어디에서든 예배합시다. 어디에서든 예배합시다. 네.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또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 4주 정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본당 전체 수용 인원의 10%, 다시 말해서 1000명 중에 10%, 1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현장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전능하신 주님만을 소망한다고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 향하여 이곳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물을 던지겠다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생각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주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난번에도 같은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 또 이 자리에서 회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자녀들의 걸려 넘어지기만 하는 이 주님의 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주일 이 시간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힘센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의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했던 당연한 일들이 힘들어지며 학업, 취업, 결혼 등 각자의 삶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센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해 힘쓰는 방송팀과 매주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그리고 비대면 예배 기간 중 예배를 준비하는 엘더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신앙의 무기력 극복 방법 2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그리웠습니다. 뭐하고 지내셨어요? 정말 영혼이 없네요. 네, 저 요즘에 도쿄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방금 배구 경기 보셨어요, 여러분? 아, 정말 아쉬운 패배지만 네, 선수들의 저는 제일 부탁. 기억에 남는 게 양궁이더라고요. 제독풍야. 네. 아, 제독풍야예요? 아, 네. 네, 제독풍야랑 김재덕님 네. 멋있다고 막 결혼하고 싶다고 네. 지난주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네. 아마 네. 김재덕님은 우리 조용히 지영- 하세요. 네. 네. 그래서 뭐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영민님이 새로운 삼행시를 준비하셨다고. 네, 안 할 거고요. 광고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행해 주시죠. 네. 8월 9일 다음 주 주일부터 대면 예배 인원이 10%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까지,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니까요. 대면 예배가 그리웠던 분들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손소독, 거리두기를 하며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지금 만나!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장 계속 이제 목장톡에 공지가 되고 있는데 만나 모임이 이런 비대면 상황 중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네. 끝을 맺는 그 만나 모임을 줌으로 매주 수요일 8시에 진행하니까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힘센 청년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리더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줌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모든 리더분들은 최대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당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광고 여기까지고요. 주님한테 우리 나나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영민 형제와 네, 지연 자매가 광고했던 것처럼요. 저희들이 방역 수칙이 지금 4단계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10%까지 교정 좌석의 10%까지 네,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요, 네, 함께 오셔서 저희 교회가 1,100석인데 10%이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넉넉히 한 1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가 그 한 달 전이었죠. 한 달 전에 거의 97명까지 오셨었거든요. 예배를요. 거의 100명 가까이 오셨는데 그분들 다 오셔도 저희들이 규정 안에 있으니까요. 다 오셔서 다음 주에는 정말 밝은 얼굴로 우리 함께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전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한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또 주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이 예배 자리로 다음 주에 밝은 얼굴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서로 그때는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봐야겠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요. 저희 청년 네 형제 자매가 특송을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민, 임상아, 장지웅, 김휘. 네, 우리 청년부에서 좀 노래 좀 한다는 친구들이죠. 네, 여러분들 영상으로 잘 들으시고 영상에서는 확실히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티가 나죠. 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날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이제 서로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온 거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젠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면 다르지만 서로 채워갈 테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조금 느리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 영원한 승리가 있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하나 되어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하나 되어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상상할 수 없던 아름다운 주의 흔적 우리 되길 우리 되길. 네,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예. 각자 처소에서도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이렇게 이 음향도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 아마 각자 처소에서 드리시는 분으로 많이 맞춘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꼭 저 또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봉독했죠? 네, 이제 바로 말씀하면 되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 혹시 들으셨습니까? 반복된 외부의 이렇게 수능에서 스스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의욕을 잃게 되는 상태, 우리는 이를 가리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사용합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개를 묶어두고요, 큰 소리와 함께 어떠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개는 30초 동안 미친 듯이 전기 충격에 도피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개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는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묶어놓았던 개를요, 풀어놓아 같은 실험을 합니다. 같은 실험을 했었을 때 개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개는 결국에는 이 무기력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죠. 분명히 피할 수 있음에도,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떠한 상황에 익숙해 버리게 되면 더 이상 피함을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을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같은 일들이요, 영적 세계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영적 무기력함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무기력함이 힘들고 불편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무기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으로 우리의 신앙들은 굉장히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됩니까?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편리함과 또 우리가 이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그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 영적 세계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신앙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 무기력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몇 명을 뽑자 한다면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1대 180으로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뜬 엘리야의 기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최고조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신앙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나락을 찍어버리죠. 어디까지 찍어버립니까? 그냥 진짜 바닥까지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추종자였던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어떻게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스라엘의 남단 브엘세바까지 완전히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찾기 어렵도록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람의 인적이 드물고 아주 척박한 땅인 광야까지 피해 숨어 들어가죠. 그래 엘리야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뭘 바라냐면 스스로 죽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나도 이 다른 이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굉장히 뜨거웠고 1대 850으로 맞짱 떴던 이 엘리야, 그렇죠? 그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사람들을 피해 어디까지? 사람들을 찾지 않는 저 브엘세바 남단까지 가서 거기서 어떻게요? 그 광야 한적한 곳에 가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모습들. 자, 여러분, 이 엘리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영적 무기력함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최고조가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나에게 꽂혔던 말씀을 통해서든 분명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런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뜨거운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며 결단했던 우리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임원 중에서도 한 자매가 있죠. 순종의 눈물을 항상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죠?
결단하는 그 뜨거운 그 눈물들, 그렇죠? 그런데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우리는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요, 신앙생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안하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냥저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니 기쁨이 있겠어요? 없죠. 나에게 그때의 신앙의 야성들을, 예전에 찾아볼 수 있던 그런 신앙의 야성들, 뜨거웠던 신앙의 영성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영적 무기력함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나의 영이 생명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은 괜찮을지 몰라,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고 죽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이게 와닿지 않으세요?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죽어져 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죽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요, 그때 신앙의 야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와 같은 영적 무기력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설교에 영적 무기력, 다시 말해서 신앙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뭐였죠? 우리가 신앙의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자면, 그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영적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뭡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 그죠?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설교의 메시지였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무기력해진 또 영적 신앙을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 강건하여지다라는 이 에베소서 6장 10절의 원어를 보면 엔 두나무를 사용합니다. 이 두나무는요, 뭐냐면요,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실은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두나무라는 곳에서, 두나미스, 다시 말해서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너마이트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이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너희들은 강건해라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을 얻으라. 그만큼 너희들의 능력을 지니라라는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이너마이트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BTS가 생각나요, 저는. 다이너마이트, 그죠? 예. BTS가 이 다이너마이트 이 노래로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한 힘으로 빌보드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세계를 장악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노래 가사와 같이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다이너마이트,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요, 이 강력한 힘, 어느 정도 강건해지냐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만큼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터 같은 그 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원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이너마이터와 같은 힘의 능력들을, 그와 같은 파워로 우리를 강력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싸였던 사람이 인싸가 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진짜 찐따 같은 사람이 완전히 영웅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보면요, 굉장히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미디안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도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숨어 지낸 거예요. 진짜 미디안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그냥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마다 나 살려라 도망가게 바빴고요. 그리고 어떻게요? 자기는 거기에 전쟁에 끌려나가지 않길 바라면서 어떻게요? 구석에서 처박혀갖고 숨어 지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찐따 같은 이 아싸 같은 이 인물이요, 이스라엘 구한 핵인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전히 이 사람의 180도 바뀌게 된, 정말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이 사람, 아무 쓸모도 없었던 이 사람, 정말 어디라도 찾아보기에는 진짜 여러분들 혹시 자매님들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새 사람, 완전 바뀌어버린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럼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하다라는 말은 아까도 사용했던 두남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약함의 에너지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들 여러분 찾아보면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뭐라고요? 성령으로,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스스로 투자해서 내가 강해지길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한 자기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은 영과 육이, 우리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강함들은 계속 찾아요.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강해진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데 있고요. 그 영을 누가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무기력함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축의금 다들 하시죠? 얼마 하십니까? 보통 친구들한테는 한 어느 정도, 그냥 아는 지인 정도한테는 얼마 합니까? 3만 원 하나요? 5만 원? 좀 더 친하면 5만 원, 그렇죠? 그냥 인사하고 어느 정도 있으면 5만 원. 그런데 그 축의금을 내는 액수가 어떤 친구에게는 5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막 20만 원까지 되기도 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결혼식마다 똑같이 다 3만 원씩 하거나 똑같이 5만 원씩 하진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답 나오지 않아요? 무엇이를 결정하죠? 그 사람과의 거리,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가까우면 더 많은 축의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관계에서 갖고 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요 가까울수록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어질 때. 그걸 누가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이 언제 부어집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요. 그때 언제 임했죠? 성령이 언제 강건하게 역사했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이 1시에 왜 드려요? 주일 1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한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무기력함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기력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언제든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과 편견과 교만에서 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누가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그냥 내가 언제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언제든 다시 보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굳이 내가 신앙을 붙잡지 않아도 내가 나중에 붙잡으면 되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해요. 내가 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죽어갔던 영혼이 다시 깨어질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잖아요. 작정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부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내가 강해져야 돼서 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그래서 공부 잘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스펙을 많이 쌓는 많은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필요하죠.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거요. 스펙 쌓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결국 나의 스펙이 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스펙을 쌓고 싶어서 내가 더욱더 강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잠시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뭐예요? 예배죠. 우선은 신앙생활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배가 기회에 따라 미루면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죠.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예배 소홀히 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네.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힘과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괜히 이런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내 생각이면 이건 이단이죠.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겁쟁이였고 두려움에 떨며 무기력한 삶을 더 이상 그에게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죠. 완전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는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찐따가 완전히 핵인싸가 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어디 있어요? 기드온이 잘나서요?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요?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우리는요 점점 강성해져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강성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요 다윗과 사울이 그래요. 다윗은요 점점 강해져서 흥한 자가 되었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져서 쇠약해지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성해지는 데는요 사마 5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가서 더 이상 그에게 머물지 않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다시 말해서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떠난 줄 몰랐던 거예요.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 몰랐기 때문에,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정말 무서운 게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도요 다윗과 같이 예언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방언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죠? 그는 정말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왜 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 딴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데 그 영적 무기력함에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요 첫 끝발은 너무 좋았으나 끝이 개끝발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역시 지금은 모릅니다. 다 얼추 비슷해 보일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점에서는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점점 강성해져서 다윗처럼 살게 될 것이고요, 누구는요 사울처럼 쇠약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다른 삶을 분명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밖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요 그만큼 우리는 힘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그 관계를 더 좁히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더 강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적어도 70명 이상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명씩 짝져서 70명을 보내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전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 당시 그 공동체들을 얘기했을 때는 거의 500명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했을까요? 베드로가 잘나서요? 베드로가 학문이 있어서요? 베드로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재주가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딱 하나 아닙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바다 건너서 걸어오고 계신데 다른 사람 다 무서워하는데 주님이시면 제가 가겠다라고 해서 주님 보고자 주님 앞에 나가고자 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이유 어디 있어요? 가까운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제일 가까우고자 했던 필사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세요? 천국의 열쇠 주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거룩한 타이틀을 얻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삶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더 멀어지고 있는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지게끔 아주 절묘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습니다. 점점 쇠약해지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떠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더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아싸가 인싸가 되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 그것이 어렵다면요, 제발 예배만이라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예배, 때로는 거저주시겠다라는 이 예배, 이거마저요, 여러분, 놓은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재고, 또 때로는 그냥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계속 미루고 미뤄서 나중에라도 내가 다시 주님께로 가고자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들이 있는 지체들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다시 신앙의 야성들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오늘 함께는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세상 가운데 점점 강성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저희들 모일 거예요. 예배 자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배의 감격들을 다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가 정말 부득이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꼭 예배 1시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점점 더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는,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우리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물며 무기력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케들이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과의 가까이 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렸던 이와 같은 우리들의 신앙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때로는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게으름에 익숙해져서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점점 쇠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모르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줄 모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 낭망하며 절망하며 힘에 부추기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청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강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점점 쇠약해지는 주의 청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
더욱더 아버지 나의 길을 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참으면서 세상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 행함으로써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어진 주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써 주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더욱더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떠나졌던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연약해져고 쇠약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아버지 세상의 것을 찾으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성공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우리들 모습이 있습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아버지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 아버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생각들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인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힘써 사랑함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했던 아버지 주님과에 있었던 그 기쁨들과 구원의 감격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앙에 기뻐했었던 주님만으로 기뻐했었던 그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신앙의 그 우리의 영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늦추고 있고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 그 힘센 청년들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성령의 능력과 다시 우리를 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주께 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로부터야 모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부터 오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들 속에서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두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더욱더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 죄를 계속해서 거듭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영이 떠난지도 모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주 안에 힘써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기간 연약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다시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예전에 있었던 그 신앙의 영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점점 강성해지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이번에는 영상을 향하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다음 주에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힘센 예배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